프라미스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는 신천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19장 19절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포도주 틀에 포도송이를 집어넣어서 발로 진디겨서 포도송이를 다 으깨어 가지고는 포도즙을 짜내죠.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좋은 세상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죠. 착하게 살면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종교, 윤리, 도덕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람의 뜻대로 심판을 피해 보려고 또 저주나 진노 그것을 피하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자 사람들은 갈망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출발할 때부터 죄로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고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고 특혜죠. 그러나 아담 하와는 그 자유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죽음 이후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은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땅에 포도송이를 수확해서 그 틀에 넣어서 발로 진드기는 심판을 상징해 주는데 이 포도송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건 장막 성전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드레 지파장이 계시록 14장 19절 말씀 설명하는 거 보십시오. 심판받은 포도송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넣어서 성 밖에서 틀이 밟히게 되는데 큰 포도주 틀은 심판의 도구죠. 심판은 무엇으로 하는가?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며 심판받는 포도송이가 되겠습니다. 누가? 하늘 장막 성전의 성도들이.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넣어서 성 밖에서 틀이 밝히게 되는데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들어간 이 포도송이가 하늘 장막 성도들이랍니다. 하늘 장막 성도들이 잘못이 있다면 예수 믿은 죄밖에 없습니다. 유재열 장막 성전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시한부 종말론을 외쳤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발이 되자 난리가 났죠. 그때 청지교회군의 오평호 목사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이 들어오니까 장막성전이 이전해 가고 흩어져 있던 지교회들도 예수를 믿겠다는 이들은 개신교회로 다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받는 하늘 장막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안드레 지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은 무엇으로 하는가?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씀해놓고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은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8절을 지금 인용했는데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다면 하나님을 보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자리에 계셨던 분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자동으로 믿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지금 신천지 안드레 집화장이 요한복음 12장 48절을 인용했잖아요. 이게 심판의 기준이다. 그러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자,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뭘 믿느냐? 바로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과연 예수님을 믿었느냐?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 말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간절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그 목마름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자식이 태어나면 혹시 이 자식이 메시아가 아닐까?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여성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당시 오셨을 때 이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수십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호칭이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을 쓰는 이유가 여기저기서도 구원자 구원자 구원자,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이름들이 남발이 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사상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또 기적을 일으키니까 메시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십자가 처형 받는 길로 가니까 다 도망가 버리죠.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제대로 몰랐던 거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는 이 말씀을 제대로 몰랐던 거죠. 그저 영광 가운데 오셔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윗 시대 때처럼 일으켜 줄 알았는데 가난한 사람들하고 울리고 병자들하고 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리고 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은 예수님께서 챙겨주시니까 따라왔죠. 그런데 처형당하는 길로 가는 거 보고는 다들 발걸음을 돌리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능 속에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원한 생명에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낸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같은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유대 종교인들은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놓친 거죠. 정치적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윗 같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 또 심판, 이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에 대한 벌입니다.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죄의 문제로 저주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안드레 집화장은 심판은 무엇으로 하는가?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하신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라 이렇게 말해놓고는 신천지에 들어가면 딴소리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죽으셨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사명을 다 완수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났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주고 떠나셨다. 1984년 신천지가 계시록이 열리면서 구원이 시작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고 떠나실 때 그때까지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구원받았고 계시록이 기록되면서 다시 영적 암흑기가 왔다. 그러다가 빛이신 약속의 목자가 와서 계시록을 열어서 깨닫게 줌으로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다. 신천지 12지파로 오면 구원이고 천국이고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습니다. 심판 아래 있고 진노 아래 있습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저주를 너희들의 심판을 내가 다 짊어지겠다. 내가 희생 제물이 되겠다. 내가 희생양이 되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에 최고의 저주가 뭐냐? 최고의 형벌이 뭐냐? 나무에 매달아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에게 최고의 형벌이 나무에 매달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런 수치를 받습니까? 그런데 그 수치와 그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노예로 팔려가는 그 노예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오는 것, 이게 속량이잖아요. 이제 너는 노예가 아니다. 내가 너의 노예 값을 다 치렀다. 너는 이제 자유다. 그 당시 노예 인생은 비참하거든요. 짐승 취급받거든요. 개, 돼지 취급받거든요. 자기 노예는 주인이 죽여도 나라에서 말을 안 해요. 개나 돼지나 똑같습니다. 사고 팝니다. 노예를 팔려갑니다. 개 취급받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노예에 팔려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 죄값을 다 치러줄게. 마귀한테 죄값을 딱 주고 마귀 손 아래 있는 우리 인생을 건져내 주는 거예요. 이게 속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능력에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이들은 신앙의 깊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청산하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는 이제는 노예로 팔려갈 때 몸에 찍었던 그 인, 그걸 지워라. 그런데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이제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더 이상 마귀에게 팔려가는 인생이 아니야. 죄 아래 있는 인생이 아니야.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예수님이 너를 건져주었어. 너가 그걸 믿고 왔잖아. 이제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다.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는 성령으로 인을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속이려고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죠. 왜?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겁니다. 속지 마라. 예수님이 너희들의 가격을 다 지불했다. 너희들의 죄를 다 청산했다. 절대 누가 와서 말하더라도 속지 마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 속지 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이 피값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 구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러 왔다. 구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한 거라고요. 그걸 믿기만 하면 자유가 됩니다. 아, 나 그거 못 믿겠다. 그러면 자유가 안 되는 거예요. 너가 노예로 팔려가는 가격을 내가 지불했다. 나오느라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믿어놓고도 신천지 총회장이 이 시대 약속의 목자다. 그의 삶을 보면 온갖 부도덕한 건 다 짓고 있는데 부인을 놔두고 딴 여자와 동거 생활을 하지 않나. 또 그 김 원장은 나중에 같이 살아보니 완전히 이 사람 종교 사기꾼이다. 떠나고 나자 배도자다, 사기꾼이다, 뭐 꽃뱀이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가 그것도 하나 구별 못합니까? 그리고는 지파장들마다 총회장이 가짜인 걸 아는 순간 전부 자기 욕심 챙기고 나가고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뭔지 보이잖아요. 그리고는 12지파에 들어오면 영생이다, 구원이다. 12지파에 들어와야 된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12지파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지금 신천지 안에 속해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거기는 마귀가 있는 곳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으로 갑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진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진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저주 아래, 마귀 아래, 죄 아래, 사망 아래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그걸 거부하는 그는 내가 진노 아래에 있겠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를 믿은 이들조차도 신천지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주어야 됩니다. 곧 신천지가 무너질 때 우리는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신천지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데 신천지 분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